시카고 하나님의 성의 시카고 교회 창립 50주년 희년맞이 부흥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여튼 집 나가면 또 집이 걱정이 되잖아요. 어떻게 지내나, 밥은 먹고 잘 먹고 지내나, 별의별 생각이 잘 드는데, 또 우리 장로님과 더불어서 성도님들이 은혜롭게 예배도 잘 드리고 또 교회도 잘 지키고 했음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말씀은 이번 시카고 교회 부흥회에 전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꼭 제가 들려드리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과 다음 주, 오늘은 전도에 관한 말씀이고 다음 주에는 선교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전도는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선교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고, 우리가 일평생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전도와 선교잖아요. 전도와 선교의 그 구령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전도와 선교, 이 비슷한 개념이지만 전도는 무엇이고 선교는 무엇이냐? 똑같은 전도가 선교고 선교가 전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국어사전에서 전도는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신앙을 가지도록 인도하는 일, 이게 전도예요. 기독교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신앙을 가지도록 인도하는 일, 이게 전도라고 국어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종교를 전도하여 널리 알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론에서 전도는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활동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전도는 복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해서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거나 구원을 받도록 이끄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대부분 비신자에게 중점을 두고 있어요.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대체적으로 교회 다닌다고 하면 더 이상 말 안 하죠. 더 이상 말 안 해요. 비신자에게 중점을 두고 있어요. 선교, 미션, 이 선교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가치를 다른 지역이나 문화에 전파하고 기독교 교회와 사회를 세워나가는 활동을 선교라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변화와 개선을 위한 노력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종종 지역이나 어떤 한 지역이나 한 문화에서 다른 지역이나 문화로 이동해서 이루어지고 교회 신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요약하면 전도는 주로 복음을 전파해서 개인을 구원에 이끄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선교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가치를 전파하고 사회적인 변화를 이루는 데에 더 광범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전도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에 분명한 일과가 있어요. 하루 스케줄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아침에 일어나시면 새벽 기도를 하시고 그 후에는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전도하는. 마가복음 1장 35절과 38절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시작.
자, 시작. 예수께서 아니. 예, 마가복음 1장 35절과 38절. 없어요? 마가복음 1장과 35절과 38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소는 한적한 곳이었어요. 즉 광야였고 기도하신 시간은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없는 광야에서 사람들이 아직 잠자고 있는 시간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임무가 전도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지금 하루 종일 해야 하는 일보다 전도요.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도 사역을 위해서 한 마을에 머무시지 않고 이 마을 저 마을 순회하시면서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기적을 보았고 병들었을 때 고침을 받았으며 배고픈 자들은 떡을 먹고 주님의 권능에 감탄하면서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았어요. 하나는 떡을 얻어먹고 병고침 받고 돌아가는 무리들, 떡만 얻어먹고 그 허기진 배를 해결받고 돌아가는 무리들. 하나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봤어요. 병고침을 받고 그냥 집에 돌아가는 사람, 배고픔을 달래고 집에 떡을 얻어먹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 하나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배고픔을 달래고 기적을 보고 구원받는 사람은 거의 없었더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구원받는 사람은 거의 없었더라. 다시 말해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막 감탄하고 와,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냐 환호성을 질렀으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 그거에는 관심이 없더라. 그래서 기적은 수많은 무리에게 행하셨지만 예수님의 전도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먼저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 한 여인이 물을 들어왔을 때 나에게 물 좀 주소라고 관계를 형성합니다. 말을 먼저 걸면서 나에게 물 한 잔만 주시오라고 관계를 형성해.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여인에게 전도, 즉 복음을 전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이에요. 자, 띄워주세요. 여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 한 잔만 주시오 했더니 이 여인이 물을 줬어요. 막 처음엔 안 주려고 했죠. 어떻게 세상에 사마리아 여인이 개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하면서 그럴 수 없다고 하는데 괜찮다 물을 달라고 했으니 물을 받았는데 그러면 예수님 물을 딱 마시면 뭐라고 해야 돼? 물을 마셨으니까 그 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셔야지. 뭐 참 맛있다는 좋다는 둥 고맙다라는 둥 그렇잖아요. 물을 줬으니까. 근데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뭐라고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하는 거지. 이 물을 마시는 자마자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별 감흥이 없지만 이 여인은 뭐 뜬금없는 소리? 왜 이런 얘기를 해? 갑자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여인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고 급기야는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집어 던지고 동네에 가서 나는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온 동네에 복음을 전하는 그 여인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또 한 사람을 전도해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관계를 형성한 관계.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모셔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서 그에게 또 여인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이에요. 시작 넘겨주세요. 자, 읽어야 할 게 계속 많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수많은 사람이 큰 권능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수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당장 즉각적으로 예수 믿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전도는 어떤 기적이나 권능을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관계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관계로, 전도는. 그래서 예수님은 1대1로, 맨투맨으로 1대1로 만나서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싶다면 많은 사람들 모임에서 막 누구 예수 믿으라고 막 얘기하면 잘 안 돼요. 왜? 내가 막 하면 또 이상한 사람이 또 끼어들어가지고 그 교회 다녀봤자 별것도 없다고 막 이런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1대1로 만나서, 그리고 제일 먼저 뭘 했다? 관계 형성이에요. 그 관계 형성은 뭐냐? 복음을 전하기 전에 관계를,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사주고 선물도 갖다 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관계 형성이.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외칩니다. 그러자 수많은 유대 사람이 그의 뒤를 따랐어요. 누구 뒤를 따랐어요? 세례 요한의 뒤를.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말씀 36절에 3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때 유대 사람과 함께 있던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야, 우리 선생님께서 저분을 저렇게 높이는 것을 보니까 대단한 분인가 보다. 야,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보자 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랍비여 어디에 계십니까? 근데 무슨 말이냐? 선생님 지금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이거예요.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간단했어요. 와 보라. Come on. 와 보라. 이것도 너무나 허무맹랑한 대답 아니에요? 아니, 어디 묵고 계십니까? 아, 예, 저는요 군산 호텔에 묵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디 삭개오 집에 묵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궁금해? 와봐. 궁금하면 따라와봐. 이거예요. 와보라.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은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따라갔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대망하던,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됐어요. 따라가서 보니까. 따라가서. 자, 그들은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만난 메시아를 전해야겠다. 수가성 여인처럼 메시아를 전해야겠다 하면서 자기 형 시몬에게 가서, 형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한번 같이 가보시지 않겠어요? 하고 형을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보자마자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제는 게바라 하리라 하면서 반석이라는 베드로, 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베드로는 변덕스럽고 고집불통이고 다혈질이고 또 일평생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서민 중에 평범한 사람 시몬에게 장차 반석 같은 인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예수님은 선포해 주십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즉각적으로.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안드레, 이 안드레는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아니에요. 특별한 전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다만 자기 형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무슨 어떤 대단한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에요. 굉장한 기적을 본 것도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을 만나보라는 동생 안드레의 청을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일평생 고기잡이 어부로 살아왔던, 그리고 고집불통이고 변덕스럽고 다혈질이었던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냐? 그는 오늘날까지 2000여 년 동안이나 이 교회를 이루어 놓은 반석 세계를 움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깨달음과 도전을 받아요. 첫째는 뭐냐? 전도는 쉽다. 따라서 해봐. 전도는 쉽다. 전도는 쉽다. 둘째, 전도는 기쁘다. 전도는 기쁘다. 셋째, 전도는 귀하다. 전도는 귀하다.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전도는 쉽고 기쁘고 귀한 거예요. 전도는요,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나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내는 것뿐이에요. 예를 들어 고구마 전도 별거 다 있잖아요. 찔러보고 또 찔러보고 덜 익었으면 또 익을 때까지 또 막 하고 기도하고 또 하고 또 찔러보고, 그런 과정, 그렇게 말하는데 전도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예, 말씀 좀 그대로 띄워놔요. 괜찮아요. 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너무 이 말씀 이제 지우세요.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도해서 안 받는 사람은요, 붙잡고 사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매정하죠. 전도를 해서 안 받는 사람은 붙잡고 사정할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었으면 거두는 것이고, 때가 안 되었으면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전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나는 인도하고, 하나님은 심고 나는 거두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전도하는 것을 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나는 많이 심었어. 나는 할 일 다 했다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내가 전도하는 것은 심는 것이 아니. 영생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때가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은 내가 심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받아들이기로 작정된 때가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쉬운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예. 내가 교회 다음 주에 당신 따라 교회 갈게요. 이미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작정된 자여, 그 자를 내가 찾아낸 것뿐이요, 내 입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도는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만 하면 돼. 그 영생하기로 작정된 자, 내가 당신 나라 따라서 교회 갈게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예요. 그걸 그냥 데려오기만 돼. 그러니까 전도는 쉬운 거예요. 근데 전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막 데리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예배당에 앉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렵게 생각하네. 그리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전도에 달란트가 없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둘째, 전도는 기쁜 일이에요.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바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영광이고, 영광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33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권면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들 가운데 잃어버렸어요. 그 한 마리를 찾아 들로 산으로 헤매다가 그 양을 찾았다.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이게 뭐냐? 전도의 기쁨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100마리 가운데 잃은 양 한 마리, 99마리 있으면 됐지. 한 마리 그까짓 거 잊어버리면 어때? 그러나 예수님은 잃은 양 한 마리,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동네 사람들 불러 모으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전도의 기쁨이라고.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의 최대의 영광이고 나에게는 최대의 행복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내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땅의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가 바로 뭐냐? 전도예요.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만들어서 둘씩 각 동네로 보내셨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넘겨주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 자, 시작.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이 말씀처럼 전도하는 자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확증이에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전도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극도의 이기주의자가 된다 할지라도 전도만은 하겠다. 자, 마지막으로 전도는 귀한 것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최고의 애국자는 누구냐? 복음을 전한 사람이. 이 민족을 여기까지 살려놓은 것이 뭐냐? 지금부터 140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이 조선 땅에, 대한민국 땅에 왔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이 이 민족을 우상 숭배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우매한 이 민족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여자들을 남자의 학대 속에서 해방시켰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문맹인을 문명인으로 바꿔놓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정도로 잘 살게 된 것은 경제적인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에요. 이건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것이 대한민국 이 한 나라에서 끝났으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나라 중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가정을 살려냅니다. 사람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인격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너무나 또 귀한 일이라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유럽에서 기독교가 어두워진 때가 있었어요. 암흑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수많은 수도승이 산골짜기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경건 생활을 한다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들끼리만 지내던 때가 바로 기독교가 어두워진 때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냈던 때가 바로 기독교가 어두워진 때. 수도원 운동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 곧 이 거듭남과 영혼 구원을 외면한 활동이 지속되면 복음의 생명력이 약해요.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이 땅에서 전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이대로 우리끼리만 모여서 즐거워한다면 우리 교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교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수도원에 있든지 많은 사람이 다니는 시장 한가운데 있든지 본질을 붙들어야 돼요.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진리입니다. 나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 세상 어떤 사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 하늘 소망교회 공동체는 다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도 일생을 바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최성택 집사님도 손님들이 다 계산을 딱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하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누구라도 박은영 권사님은 학부모를 만나도 애들을 만나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뭐 장황하게 설명할 거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하나님께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를 내 입술을 통해서 찾아내기만 돼요. 상대방 예수 믿으세요도 반응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 하실 일이. 근데 안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뭐 누구 교회 나갔대야, 예수 믿기로 했대야 뭐.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이 신문이 있다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일은 실로 빅 뉴스일 겁니다. 천국에서는 구원받은 영혼이 들어갈 때마다 큰 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인 영혼 구원에 무관심하면 그보다 더한 직무유기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친히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은 하늘 소망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